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25장 13절 죄송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게 되면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고, 이 솔로몬이 쓴 것을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왕이 쓰고 선조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을 한 거니까 한참 선대 왕의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이제 뽑아서 이제 편집한 것이니까요. 왕과 신하에 대한 어떤 지혜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 신하를 의미하죠. 충성된 사자. 자, 이렇게 어떤 그 신하라고 표현하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충성된 사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자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말락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나 천사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사자다, 메시지 전달자다. 천사를 지칭할 때도 이 말락을 사용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어떤 메시지의 전달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자라고 하는 이 전달자, 이 사자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단순히 그냥 메시지를 운송해주는 전달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편, 소포 전달해준 택배기사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어떤 신적 간섭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반역하는 백성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대신 들어주는 어떤 대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이후에 그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지나가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 대리자,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손에 들고 움직이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택배기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이죠. 자, 그래서 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요. 그 번역할 때에 어떤 단어로 번역을 되려면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리고에 보내진 사자들, 그 자들을 말할 때 앙겔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그러니까 어떤 스파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권세를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 보내어진 사도 요한의 제자들도 이제 앙겔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 전에 사마리아로 앞서서 보낸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도 앙겔로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어진 신약의 메신저였던 요한 같은 어떤 그런 자들에게 표현을 쓸 때 이제 사자다라고 할 때 이제 앙겔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앙겔로스에서 파생된 영어의 단어가 angels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죠. 그런데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앞에 뉴라고 하는 접두어라고 하죠. 이제 그 뉴라고 하는 단어가 붙게 되면은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뉴앙겔리온 이렇게 되거든요. 뉴앙겔리온.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앙겔론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언어는 복음이 되겠죠.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사자라고 할 때, 메신저, 이 사자라고 할 때 우리는 신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 잠언서에 있는 사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 그 좋은 소식,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대리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제 충성된 사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잠언서 25장 13절에 있는 이 충성된 사자는 단순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어떤 그런 일꾼의 의미가 아니고요. 왕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해야 하는 자들이고 또한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승리했습니다. 왕에게 빨리 달려와가지고 그 좋은 소식을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전화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말을 타고 막 달려와서 왕이시여,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방금 전장에서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신저, 충성된 사자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좋은 소식을 전달하고 좋은 소식을 받는 그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된 사자들이 그를 보내니, 그러니까 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죠. 그 하나님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니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다. 여러분, 이 냉수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이 쿨링된 물을 의미해요. 또 어떤 번역서에는 스노우, 그 눈의 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추수하는 날에 눈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얼음이라고 하는 것, 지금은 냉장고라도 있고 냉동실이 있어서 얼음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그 땡볕에 추수하는 날 가운데에 이 시원한 물을 대접한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원한 물은 왕이나 먹을 수 있는 물인데 이런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땡볕 아래서 열심히 추수하는데 그 한 모금 물이 정말 그리울 때가 있죠. 이때에 이 추수꾼의 목을 축이는 그 얼음 냉수, 바로 그것이 충성된 사자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자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 나누길 때에 이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를, 전달하는 자를 사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 스스로가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봉사하는 그런 어떤 일꾼의 모습으로 담겨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일꾼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달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충성된 사자들입니다.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를 충성된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는 이 충성된 자들, 이 사자들은 시원한 얼음 냉수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일만 열심히 해서 일꾼이 아니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문제거리만 만들면 그게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거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일꾼으로서 짐을 져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짐이 되면 안 된다. 짐꾼이 돼야지.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짐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이 왔을 때, 그러니까 주인이 외국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 열매를 남겼는데 그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는데 한 달란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짐이 됐죠. 짐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면은 아이고 뭐 그깟 한 달란트 가지고 뭐 주인이 주지도 않았구만, 거기 가지고 뭘 이렇게 뭐 얻을 게 뭐가 있겠어, 참 별걸 다 기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중량이거든요. 중량. 그런데 뭐 학자들이 이제 봤을 때의 중량이 한 달란트라고 하면 한 40kg에서 60kg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 한 달란트면 얼마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왔을 때 주인의 마음을 참 심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조건 어떤 열심, 그런 열심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원한 얼음 냉수가 돼야 됩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얼음 냉수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신란하게 한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 시원한 얼음 냉수를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추수하는 날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령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얼음 냉수였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일꾼입니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doing, 뭘 하는 거 있죠. 그것보다 being,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면 doing은 따라오는 거죠. 내가 아빠가 되면 아빠가 됨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들이 따라오죠. 맞죠, 여러분? 남편이 되면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따라오죠. 제가 목사가 되면 목사가 되어야 할 일이 따라오죠. 근데 목사가 됐는데도 목사의 일을 안 하면 그 목사가 아니죠. 그건 가짜죠. 그러니까 뭘 함으로 인해서 목사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고 목사가 되어야 목사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존재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뭔가 막 함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존재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충성된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막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사자라는 거죠. 기쁜 소식. 맨날 이렇게 우울하고 실패하고 또한 좌절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가 맡은 이 일을 해나갈 때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좋은 소식입니다. 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좋은 소식을 우리는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좋은 소식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 나사로 집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언니는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은 주님 앞에서 발치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일보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눈에 보여지는 1차원적인 개념이고요.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 발치 앞에 있는 동생은 본질을 찾고 있어요. being, 내가 어떤 존재여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찾고 있는 자들이고요.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들은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빼먹은 채 그냥 일만 하는 거죠. doing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은 파생되어지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도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사할 때 나는 이것도 했어, 난 저것도 했어, 난 이렇게 충성했어, 난 저렇게 충성했어, 이것도 내가 한 거야, 저것도 내가 한 거야. 그게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뭐가 안 되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먼저 그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제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막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도 치유하고 사람들 앞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했는데 왜 주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 나라 못 갑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doing에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본질이 빠진 그거면은 주님 모르신다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새싹 하나 솟아나듯 이 희망의 소리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입에는 긍정의 말들이 나와야 돼요. 부정의 말들, 좌절된 말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꾸 주일에 해야 될 말씀을 자꾸 하게 되네요. 하나만 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을 때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어라. doing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뭐 하라고요?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열매는 따라와요. 열매를 맺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된 사자라고 하는 자들은 그냥 단순히 막 일만 열심히 하고 이거 아닙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라 요 길이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왕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서 메신저를 이쪽에다가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보냈는데 왕이시여 아니면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여기입니다. 좋은 소식을 여길 가지고 가야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즉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보내는 자에게 얼음 냉수가 아니라 참 답답하게 하는 참 답답한 냉수가 답답한가요? 정말 심령을 참 시원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답답하게 해드리는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는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뭐 메신저로서 아무리 뭘 많이 전하면 뭐합니까? 보내는 자는 여긴데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충성된 정말 유앙겔리온을 가지고 있는 앙겔로스인가, 이건 우린 스스로가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충성된 사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11절에서 13절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